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있지만 그 중에 역경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께서 어렵지만은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주실 것을 믿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될 때도 범사고 아무 일 없을 때 평범할 때도 감사하지만 범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고 역경이 많고 혼란이 많고 문제가 많은 것도 범사니 그 셋 중에 잘 될 때, 평범할 때, 어려울 때 언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진정으로 감사했던 사람을 보니까 평범할 때도 잘 될 때도 감사했지만 지극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 문제 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고요. 욥 하나님 사람이었어요. 죄에 안 졌어요. 매일같이 제사 드렸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 아침에 졸지에 늑탈떼들이, 도둑떼들이 와가지고 모든 물건들, 모든 짐승을 잡아가 버립니다. 10명의 자녀가 쉬고 있는데 대돌부가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자기 몸에 악창이 걸린 거예요. 정말로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팍팍 긁습니다. 그걸 봤던 부인은 위로하지 않고 당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하고서 불평물만을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새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당신 욥 친구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원인, 잘못된 죄졌잖아. 회개해.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그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정한이 치울시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입술로 범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했죠. 다니엘 절대로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만일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잡히면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어인이 지켰어요. 공포를 했어요. 그거를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행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똑같이 예배드리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죽음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어인 지킴을 알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교회보다 많은 환난, 큰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런 대환난, 어려움을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하는 일에 힘썼어요. 하나님 말씀 받는 일에 힘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말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힘썼고 하나님 말씀 받는 데 열심내는 걸 보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경 속에 어릴지라도 예배하고 영광 돌렸던 그 모습 감사의 거리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는 잘 될 때 감사 하나님 받으시죠. 평범하고 아무 리 없을 때 감사 받으시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 뭐냐면 진짜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제 끝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숨은 뜻을 믿고 온전히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50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리로다. 진짜 환난 가운데, 어려움 오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극한 절대절명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온전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 건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주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써주시고 큰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북미 월드컵 대회가 지금 하고 있죠.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지금 계속 월드컵 대회를 하고 있어요. 개막전을 6월 11일 날 멕시코 축구 전용 경기장에 주 경기장에서 개막식이 되었습니다. 이 개막식 여러 가지 순서 가운데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주제곡을 부르는 거예요. 주제곡. 이번에 2026년 북미 월드컵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또 넘어져도 난 또 일어나. 그게 주제곡이에요. 주제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축구하다가 계속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져도 난 또 일어나. 그러니까 회복권이에요. 회복. 나는 다시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래 마침내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주제곡을 불렀는데 누가 불렀는 거 아니? 듀엣으로 불렀어요. 남자 성악가 이탈리아 최고의 성악가, 아니 이탈리아뿐만 아니죠. 전 세계에서 테너로 제일 잘 부르는 테너 가수 안드리아 부첼리. 장님이죠. 장님.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 듀엣, 같이 했던 듀엣 여성, 우리 한국 사람 이재. 최고의 성악가 남자 성악가 부첼리하고 이재하고 둘이 듀엣을 했는데 바로 아까 주제곡을 노래한 것이죠. 또 넘어져도 난 또 일어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성악가 중에 남녀 성악가들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부첼리와 이 이재 이 두 사람을 듀엣으로 주제곡을 부르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거 알고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은 부첼리하고 이재라고 하는 이 자매 성악가 이 두 사람은 진짜 역경을 극복했던 두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부첼리는 말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눈이 선천적 농매장으로 인해서 한쪽 눈은 전혀 안 보이고 한쪽 눈만 희미하게 보였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하고 말입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걸 알고 그 부모님이 농촌에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색소폰을 가르쳤어요. 플룻을 가르쳤어요. 음악의 천재였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감미로운 소리야. 그래서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항상 독창을 많이 했대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음악의 꿈, 성악가의 꿈을 꾸고 성장하는데 12살 때 큰 문제가, 생애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생기죠. 축구를 했답니다. 축구. 그거 잘 안 보이지만 축구를 골키퍼를 했대. 왜 또 골키퍼를 잘 안 보이는데 골키퍼를 맡겼는지 몰라. 친구가 볼을 팍 세게 찼는데 이렇게 마치다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그 공이 말이죠. 잘 안 보이는 눈을 그냥 강타해버린 거예요. 쓰러졌지요. 병원에 갔지요.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양쪽 실명. 최고의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 부첼리 부모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그리고 열심히 성악 공부를 시키고 또 시켰어요. 계속 성장해서 최고의 성악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절대절명의
실명이 돼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후원과 기도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최고의 성악가가 됐다고 하는 역경을 견디고 이겼던 대표로 그 성악가를 이렇게 추천한 것이죠.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자매인데 싱어송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싱어송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1살 때, 이 자매는 11살 때 노래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 큰 SM 기획단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진짜 열심히 11살 때 들어가가지고 23살까지 12년 동안 얼마나 노래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누구보다 피 눈물 나는 연습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하니까 친구들은 말입니다. 같이 동료들은 다 데뷔하고 가수로 전향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스카웃이 안 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연습은 누구보다 더 많이 피나는 연습을 했는데, 그러나 12년 동안 했는데 결국 데뷔를 못하고 이제 나이가, 아이돌은 보통 10대잖아요. 그렇죠? 안 되니까 나이가 이제 22살 되니까 당신 안 되겠다고 기획사에서 그냥 내쫓아버리고 방출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 다른 뜻이 있지. 내가 또 잘하는 게 뭔가. 워낙 음악은 잘하니까 그냥 뉴욕 대학에 좀 늦게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뉴욕 대학 작곡가에 들어갔습니다. 좀 늦게 들어가서 열심히 작곡을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한 곡씩 작곡해서 이제 발표했는데 어쩌면요, 이제 작곡가가 작곡한 것을 부르는 가수들마다 차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빌보드라고 하죠.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빌보드.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빌보드의 1위가 된 거예요. 그가 인터뷰를 합니다. 시상식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인생은 속도, 빨리 뭔가 하느냐가 중요하냐, 무엇을 하느냐, 목적,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12년 동안 아이돌 되려고 몸부림쳤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도리어 작곡가가 되게 하고 가수가 되게 하는 최고의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뭔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향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좀 늦더라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악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은 한번 꼬꾸라지면 안전히 엎드러지느니라.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 실패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 부여잡고 일어나면 마침내 정상에 오르게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전 세계를 멸절시켰지요.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이 세상이 멸절되고 난 다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무지개를 축복을 의미합니다. 무지개를 구름 안에 숨겼으니 너희들을 인류를 향한 나의 약속이니라. 무지개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구름 안에 있어요. 그 구름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홍수를 의미해요. 문제를 의미해요. 환난을 의미해요. 그렇죠? 근데 환난 보고 걱정하지 마라. 구름 안에 내가 무지개를 숨겨놨느니라. 다시 말하면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난을 보고 절망하면 아무것도 얻을 거 없다. 그러나 나의 약속을 믿어라. 구름 안에 무지개를 숨겨섰으니 정말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걸 바라보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무지개를 얻는 날이 오게 되리니, 절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절대 절명의 그 환경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아까 기도했잖아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누구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아까 읽었던 시편
3장의 내용은 다윗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많지만 가장 최고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어 불렀던 시가 시편 3편입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다윗 왕이 어렵게 이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잘 되고 있는데 나라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가장 믿었던 압살롬 아들이, 친아들이에요. 근데 압살롬을 성경에서 보니까 어쩌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건 아주 미남이에요. 몸짓도 좋았어요. 흠 잡을 데 없는 완벽한 미남형이었어요.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무술도 잘했습니다. 언변도 좋았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 아버지의 왕권을 쟁취하려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4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4년 전부터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충동질합니다. 아버지의 단점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로 다 모읍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다윗의 가장 옆에 장군이었던 아히도벨, 아주 출천한 장군, 전략가고 전술가였던 최고의 장군 아히도벨을 이 압살롬이가 충동질해가지고 아버지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자기 편의 신복으로 두게 됩니다. 보세요. 다윗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압살롬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충항했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그렇게 외쳤고 다윗을 높였던 그 국민들이 말입니다, 다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그리고 D-Day 정해놓고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왕 잡으시오! 다윗왕 죽이시오! 대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방어도 못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성경에 말합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머리 날리면서 감난사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말입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그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시므이가 막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요? 너는 핏값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저주하면서 막 욕하는데, 그 다윗과 같이 가는 또 신복이 있었거든요. 신복이 말하면 저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저놈 가서 죽여버릴까요? 다윗 왕이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니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발도 못 신고 허벅지벅 막 도망가고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록됐던 시가 오늘 시편 3편이에요. 가장 믿었던 아들, 믿었던 신하, 신복,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야유하고 저 다윗 죽여라, 저주받아라, 그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광경을 보고 어떡하겠어요? 그냥 스스로 죽는 게 낫지. 죽어버리자. 다윗이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록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냐.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의 대적 어떻게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다윗 편에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 99%가 글로 다 쏠리고, 그리고 저주하는데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가장 큰 고난에서 신앙 고백,
가장 큰 고난 중에서 신앙,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제목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등등등등등등 이런 갈등과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냥 예배나 드리러 오자 해서 오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내가 새롭게 시작하지만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으면 그냥 세상길로 가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다윗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여러분도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말씀을 들어요. 세 가지 신앙 고백. 첫 번째입니다. 극한 어려움. 자기 편에 들어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없는 이 와중 속에 첫째,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신앙 고백. 이건 하나님과 친밀한 아주 가까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 다시 보세요. 이제 말입니다. 구테타 일으키고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시므이가 막 저주합니다. 막 도망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기서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신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 앞부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여긴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대충 적당한 관계가 아니고 아자시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목자, 주인, 왕, 아버지. 할렐루야. 나를 100% 보호하실 분, 책임져 주실 분, 도와주실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목자, 주인, 왕, 나의 아버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과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의 아버지 목자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나를 붙드시고 천만인이 나를 이어싸고 나를 죽일다 할지라도, 저주할지라도, 살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야, 이런 백장이 어디 있어요?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원수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는 승리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신다는 건 반드시 나를 왕권으로 복귀하실 분. 할렐루야.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옹이하고 책임져 주시는, 100%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와중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와중 속에 다윗의 신앙적인 고백이, 나는 이 고백 앞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다윗은 이런 역경 가운데, 이런 환란 가운데 100%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저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많은 군사들이, 시므이가 나를 죽일지라도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 해서 가난하게 하시고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하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시기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골리앗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대장군 골리앗한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노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아무리 난리치고 나를 죽이고 저주할지라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살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나의 아버지 관계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승리하고 승리하지 못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자, 7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 뺨을 치시며 나의 악인들을 꺾으셨나이다. 나의 목소리로 나의 지금 형편 어려운 것을 다 고하나이다. 기도하나이다. 성산에서 응답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원수가 그렇게 원수의 뺨을 때리시고 그들이 나를 물고 죽이려고 하는 이를 꺾으셨나이다. 미리 완료로 꼽으리 이야기해. 완료, 완성,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주세요,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승리한 걸 믿습니다.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데 대장이었어요. 시편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리이다. 시편 141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가운데 저런 가운데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응답 많이 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리이다. 시편 116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기도 한 가지로 예민하지 않고 다 들어주셨으니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이번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압살롬이가 막 징적하다가 말입니다. 자기 머리카락이 말이요 나뭇가지에 걸렸잖아요. 대롱대롱 걸렸어요. 죽고 말았어요. 완전히 구태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굴 바라보렵니까? 원망 불평하렵니까? 하나님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렵니까? 진짜 감사는 극한 어려울 때 신앙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역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